그리스도에 사는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부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떤 능력을, 어떤 은사를, 어떤 뜨거움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지혜의 영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수많은 질문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중요한 질문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뭐 입고 나오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요한 질문들이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되나? 아니면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 또는 누구와 결혼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질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것이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똑같은 일상이 어제와 같은 오늘이, 오늘과 같은 내일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삶에 부여된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다면 서양 철학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의 삶 전체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이,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에 1906년에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알버트 슈바 있죠. 박사님이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가 의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의사는 아니셨고 간호사로 조금 배우셨는데 사실은 간호사로서의 능력보다는 당대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이자 그리고 당대 최고의 신학자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환자들 돌보다가 돈 떨어지면 유럽으로 가서 오르간 한번 연주하고 이제 돈을 다 모아서 이제 가서 선교하고 이렇게 하셨죠. 근데 그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이 예수의 생애에 대한 연구들의 역사 뭐 이런 재미없는 제목이었는데요. 한 4년쯤 뒤에 그분이 쓴 논문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자가 Quest of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멋진 이름을 붙여서 유명해졌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 누군가, 교회가 얘기하는 예수님 말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고 진짜 예수님 누군가 찾아보자 하는 것이었죠. 이 퀘스트라는 말은 탐구, 연구라는 말 외에 중세의 기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찾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는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 살아계시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묻곤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거기를 떠나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혈류병을 걸린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사랑하는 내 딸이라 부르시며 낫게 하시던 그곳,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던 곳 말하겠지요. 갈릴리 바다 주변의 그 북갈릴리 지역입니다. 제자를 부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악령이 든 자를 고치시던 그 모든 일을 행하시던 그 갈릴리 북쪽 지역을 지나서 이제 고향, 그 아버지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특히 여기 내려오니까 제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저는 대답하곤 합니다. 제 태어난 곳은 진해입니다. 그리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올라갔다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부터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아, 그래도 진해 사람이다. 이런 분도 있고, 에이, 그러면 서울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향을 왜 따질까 생각해 보면 그 고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해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깍쟁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어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갈릴리에서도 남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우린 갈릴리 해도 별로 감흥이 없지만은 갈릴리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땅은 별로 사람들한테 가치 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자기 집과 성전을 짓고 나서 이 두로 왕 시돈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공사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 주기가 싫으니까 갈릴리 한 20개의 성읍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이 갈릴리 지역은 시마다 때마다 북방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고요. 급기야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로 그 주민들 전부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기 와 살게 됐지요. 그래서 그곳은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님 시대부터 한 100년쯤 전에 하스모니안 왕가의 요한 힐카누스 때에 유다에 다시 정복돼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강제 개종하고 할례를 시킴으로써,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주를 시킴으로써 갈릴리라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제 된 것이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저기 가운데 있는 초록색과 노란색 전부 갈릴리 지역인데요. 그 초록색 지역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남부 갈릴리 지역, 산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 파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북쪽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지요. 갈릴리 해변 주변이 국제 무역로상에 위치해서 발전한 대도시들, 가버나움이나 디베랴나 베세다, 이런 대도시들이었다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야말로 심심산골, 모두가 가난한 그런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수백 명이나 됐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로 부르곤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나사렛 사진인데요. 그 전 수천 년 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훨씬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나사렛은 아무것도 볼 곳이 없는 완전한 시골이었습니다. 30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줄줄이 딸린 그 많은 남동생들과 그 많은 여동생들 부양하면서 살던 볼품없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30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으로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수년의 세월을 지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고향 나사렛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니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마을에 있는 회당이 마을 사람 다 해봤자 수백 명밖에 안 되니까 회당도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그곳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실 때 그 작은 회당은 아마도 꽉 찼을 것입니다. 어쩌면 몇 명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어디나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거느리고 그 마을 따르는 무리들 거느리고 예수님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 무슨 말 하시는가 들어보자. 마리아의 아들이 얼마나 잘 컸는가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회당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은 말씀은 그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는 이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다 말씀해 주는데요. 명불허전, 그들이 들은 소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람은 세 가지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하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받은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권능을 일으키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디서의 강조가 있지요? 그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서기관도 아무도 없는 동네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들의 놀람의 내용은 두 번째 내용에서 질문에서 보다 구체화됩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지혜는 무엇이지? 그들은 그 말씀에 담긴 그 지혜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 도회지 가버나움이나 예루살렘쯤 가면 서기관쯤 되면 이런 말씀 얻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가복음 1장은 이런 가르침은 가버나움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당대 최고의 서기관들이라도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권능이 일어나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행하신 권능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신 것뿐이었지만 그것조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나사렛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그들은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 어디 동네 어귀에다가 플랜카드라도 하나 좀 써서 붙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사렛의 자랑, 랍비 예수, 고향 방문하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플랜카드를 하면서 제가 겸연 적었는데 우리 강사 선교사님이 대산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 고향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 마지막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각주에 보니까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고향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고향에서 3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그는 단지 목수였습니다. 그는 단지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수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오늘같이 전문적으로 나무를 다루는 그런 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무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목수라는 단어 대신에 석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 조그만 마을에 무슨 석공이 필요하나 이러면서 그런 전문직이 아니라 예수님은 필요하면 집도 짓고
필요하면 수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돌을 쪼아서 항아리나 그릇이나 각종 집기도 만드는 그런 망일꾼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던 간에 예수님의 얼굴은 그을려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30살쯤 되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 50살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을린 얼굴은, 그분의 손에 굳은 살은, 그분이 좋은 옷 입고 펜대를 잡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말하자면 이 예수님은 그 시골 동네 나사렛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나사렛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목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사실 이 예수님은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은 20몇 년 전에 이 마을에 빈손으로 들어와서 숨어 사는 그런 뜨내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 그 아버지 요셉마저 죽어버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어려서부터 고생하는 것, 이 마을 사람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홀어머니 모시고 밑에 줄줄이 딸린 동생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그 외에도 여동생들, 그들 부양하느라고 공부 같은 것은 해보지도 못한 그런 청년 가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사느라고 나이 3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한 노총각,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집은 고쳐주고 항아리 만들어주고 집 부서진데 고쳐주도 하고는 그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일 리 없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 초라한 모습이, 그 부족한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 모습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만일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 앉아 있었다면 그 동네 사람들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곳에 좋은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서 있었다면 그 사람들 예수님을 무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인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이, 그 작은 모습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그들이 안다고 하는 그 알미,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오래전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이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요. 털옷을 입은 야인과 농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을 때 그들은 당대에 어떤 지혜 있는 사람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큰 권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들은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요, 시돈의 사렙더의 과부도 그분을 따랐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백성만큼은, 그 본토, 그 친척, 그 아비의 집 사람들만큼은 그 선지자들을 존경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들었는데, 날마다 보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선지자들을 버렸고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우리에게 분란만 일으키는 자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버리셨고 그곳은 흑암에 앉은 땅, 이방의 갈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일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다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선지자라는 이 말은 사실은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일 때 그들은 존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느 경우입니까? 그것은 그 백성이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은 그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조차도 존경하지 않으며 그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그곳에 앉은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에 선지자들을 저버리던 너희가 이제는 나도 저버리는구나. 전에 너희에게 보낸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던 너희가 이제 너희 가운데 온, 너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온,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러 온 나조차, 하나님의 아들인 나조차 듣지 않는구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끝나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땅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본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 귀에 들리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존경받지 못하는 선지자로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날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의 광경을 누가는 이런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들었느냐? 그 사람들은 물었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이미 그 대답을 들었고 그 대답을 보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들이 본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 임하셨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 증언합니까? 하늘이 열리던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난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는 어떤 것이냐? 그들은 물었지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은 우리가 읽는 그 가르침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주실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쉬운 성경도 좋고 세번역도 좋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구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신 그분이 우리의 짐을 모두 지고 죽으셨다.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얻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권능을 일으키느냐? 그 사람들은 물었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눈먼 인생들이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마귀에 포로된 자들, 오늘도 눌린 인생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참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공유하시며 우리의 질고를 함께 지시려고 나사렛 동네 사람이, 목수가, 가난한 집 장남이 되셨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짐을 모두 대신 지셨다고 성경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그 주님을 너는 알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참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참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을 뵐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교회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자녀들처럼 난지 6개월 만에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 가운데 앉으신 분들처럼 교회 중직자셨고요. 저도 나름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극동방송 성경 퀴즈 대회 1등 출신입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안다고,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저는 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 발견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오늘 봄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중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면이었습니다. 늘 듣던, 늘 알던 그 장면을 다시 듣고 있던 그때 문득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로 죄인이었고, 제가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포로였고, 제가 눈물어 있었고, 제가 눌린 채 살아가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대답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는 이 모든 성경 이야기는, 그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이 모든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행하신 모든 일이, 그 사랑의 눈빛과 그 사랑의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왔고 너의 짐을 대신 졌고 나는 너를 위한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길 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들려주시며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고, 그분이 너에게 어떤 분이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된 사람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신 그분이, 그 수많은 자녀 동생들로 가득한 그 가난한 집 장남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신 분, 우리의 짐을 모두 지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복된 삶, 그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